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감영대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감영대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감영대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앞에 더러운 입술과 자결치 못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죄를 지키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날
읽어주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헌신과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민수기 6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그런 성별된 사람이 나옵니다. 나실인이 무슨 뜻인가요? 바로 헌신된 자, 바쳐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나실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예를 들자면 삼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마노아는 이 삼손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출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예, 마노아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아들 그 삼손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양육의 지혜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삼손을 잘 키우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잘 자라서 블레셋을 이기고 또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자 때문에 문제가 왔죠. 머리가 밀리고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도 한 시대 정말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나이죠. 그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블레셋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고 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는 정말 혼란한 시대고 전쟁이 많은 그 시대에도 전쟁이 없고 또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도자 사무엘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헌신하고 바쳐져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배경 없이 이런 헌신자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헌신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가 믿음 생활을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헌신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관심이 끊임없이 내 자녀를 세우고 또 이런 훌륭한 리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손주 교회 보내는 거
그냥 안 된대요. 교회 갔다 오면 오늘 뭐 했냐? 라고 물어보고 또 배운 것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묻는데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아유 우리 손주 잘한다 잘한다 격려하면서 글을 세운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용돈을 준비해 가지고 너 필요한 거 써라 하고 꼭 지어준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또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또 내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어졌을까?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또 어떤 은사를 지녔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신은 그냥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도중에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대로 바쳐진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의지로 사역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나를 드리기로 또 바치기로 서약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 능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로 드렸던 이 나실인 삼손, 그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유혹 또 정욕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자기 민족을 살리고 구원한 인물인데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헌신은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앞날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자, 그 자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성별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고심 끝에 지혜를 냈습니다. 싱싱한 사과를 가져다가 썩은 사과와 함께 한 바구니에 넣어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하고 함께 두면 사과가 다 썩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들을 더 싱싱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대로 식탁에 놔둡니다. 얼마 못 가니까 냄새가 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과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이제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말합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썩은 사과들처럼 네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 너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의 헌신을 드리는 자, 반드시 이렇게 성별되어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성별의 뜻은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의 몸, 내게 주신 시간, 물질을 드리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오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은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기도와 영성, 경건의 삶이 꼭 뒷받침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하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되겠죠. 신뢰를 또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내 생각만 내 주장만 내세워도 안 됩니다. 시간과 정서를 들이고 몸을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자기 몸을 구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금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민수기 6장 3절의 말씀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으로 소원한 자는 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말에 송년에 특별 음주 단속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는 경기도에서 5,922건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대전에서 5,688건, 우리 광주지에서 787건. 차를 세워놓고 막 도망가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주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벌금만도 엄청났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 가슴 아픈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8개월 만삭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한 가지 크림빵 아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크림빵을 사주려고 귀가하던 20대 남성이 음주 뺑소니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범인이 도주해서 17일 만에 그렇게 잡혔습니다. 술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공적이 되고 또 폐가망신 당했던 모습입니다. 요즘도 뉴스에 가끔씩 나와요. 낮술에 취해서 애견샵으로, 식당으로 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술을 마시다가 분별력을 상실해서 죽었습니다. 치중에 다른 불로 요 앞에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작정한 자는 이렇게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머리털을 밀지 않고 합니다. 이렇게 긴 머리는 나는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 그런 삶이었습니다. 헌신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헌신된 자는 또한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 없는 것들, 또 우상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본받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TV를 넘어와서 시간과 모든 것을 뺏기는 겁니다. 중독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다 생명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라면 싫어합니다. 헌신을 방해하는 온갖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역에 영이 있습니다. 핑계대고 우선 도망가려 합니다. 자꾸 타산을 따지고 계산하고 해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됩니다. 온전한 헌신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쩝니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헌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안 되면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모든 생활들이 섬김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정말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곧게 바치는 그런 은혜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2절에서 27절 보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손의 복을 주시오.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십니다. 또 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호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갖가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듯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나의 삶을, 나의 건강을,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걸어 다녀도, 차를 타고 다녀도 위험합니다. 언제 건너편 차가 달라들지 또 뒤에서 받칠지 모릅니다. 건강도 내가 장담 못합니다. 언제 혈관이 막힐지, 심장이 멈출지, 암세포가 자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여동생의 사돈댁이 그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두 내외가 장로님이세요. 해남묵교회. 그런데 갑자기 폐에 암이 생겨서 수술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동생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사돈댁 아버지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며느리 사랑은 장인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며느리 예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폐에 암이 생겨서 검사를 맡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해남에서 맞고 또 화순 전대병원에 가서 맞고 거기서도 안 돼서 또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를 나왔는데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여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주일 언제 내려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일주일 뒤에 내려오신대요. 마지막 어떻게 수술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맞는 것을 검사하려고 일주일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족이 모두가 기도했겠죠. 어제 들어가서 들었어요. 제가 직접 소식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암이 아니었대요. 화성병원에서도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었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도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나오고 까맣게 폐가 있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벌써 사돈댁은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벌써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참 안타까워서 많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미 죽은 자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의사의 오진이었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약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떤 건강에 어떤 위험들이 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 건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크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지나가다가 잘못된 것을 본 것이 이렇게 마음을 시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 삼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내 걸음으로 걸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눈 뜨고 호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거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고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6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빛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영광 위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빛을 주십니다. 모든 절망을 몰아냅니다. 모든 근심을 몰아냅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빛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빛이 올 때마다 생명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 얼굴을 드시고 따뜻하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말씀합니다. 좋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부가 삐지면 어떻습니까? 안 쳐다보죠. 그 다음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금술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 찾습니까? 자식들보다도 아내 찾아갑니다. 그게 남편의 도리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합니다.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마주친 것처럼 그렇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만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히브리어의 뜻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하다, 또 행복하다, 건강하다, 번창하다, 평안하다, 우정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특별한 관심과 그런 보호심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지만 그 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주의 재앙을 향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정에 우환이, 재앙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물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해야 됩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잘 되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나가 아닙니다. 나실인으로 헌신된 자의 복입니다. 나실인같이 정말 헌신된 사명의 그런 축복이, 그 비는 축복의 기도가 더 능력 있고 크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고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세워가고 또 그 지체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 손에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내 몸을 축복하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성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신일의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자기 몸을 깨끗이 해서 이런 나실인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가정과 생업 속에 지키심과 은혜의 복으로 나타나고 날로 날로 확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능력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으로 헌신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헌신하며 결단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시고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책임져 주세요. 물질의 문제 책임져 주옵소서. 마음에 상한 것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바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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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사랑을 넣어 주옵소서. 내 몸, 내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섬기는 자로 정말한 헌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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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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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시린의 은혜를 주시어서 내 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와 생업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복을 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복을 빌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또 여러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요, 가정 행복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 주신 작은 소명, 사명을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깨끗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길 원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마들 치료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마들이 달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업이 잘되고 풍성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